여러분이 항상 머릿속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분은 영원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고 그분이 어떤 뜻이 있어서 모든 걸 창조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계획은 하나님이 뜻이 정하기를 스스로 하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하기를 정하신 거예요. 자, 만약에 사람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이 스스로 한다면 하나님에게 인간이 의미가 없죠. 그리고 또 사람이 구태여 하나님 뜻 알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을 통해서 하시기로 뜻을 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한 뜻들을 인간에게 먼저 계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로 알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계시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뭔지를 알았잖아요. 알은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기도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이건 것을 그거를 내가 알고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것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네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고 그 뜻을 인간에게 빛을 비추어서 계시를 해서 나로 알게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한 대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잊지 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는 기도는 그거는 아무 의미 없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 것만이 100%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뜻 모르고도 막 구걸을 할 때도 응답 받은 적이 있는데 그건 여러분 기도에서 응답이 아니라 아직 철이 안 들어가지고 영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 필요하니까 주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애기신앙 때는 뭐 하느냐?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기도하면 응답 되는 거야. 이거 훈련시킨 거야. 원래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애기신앙 때는 기도가 뭐를 해도 그냥 통하는데 조금 여러분 영적으로 자라가면 누구 방식대로 기도하기를 주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삶 속에 무가치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동역하기를 원해요. 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무궁무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무궁무진한 능력. 그런데 무궁무진한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 땅을 통치하는 권한을 누구한테 줬어요? 사람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통치하기를 원하는 거야.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에 맞도록 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한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한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인간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환경을 움직여. 이걸 갖다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능력을 주어서 여러분으로 일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성령이 일을 하는 결과는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거.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100이라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한테 시키는 일은 한두 가지예요. 내가 한두 가지를 하면 100이라는 일이 확 열려버려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과 내가 뜻을 공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 마음 안에서 공유하기를 원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들을 내가 알고 그거를 다시 기도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신다. 역사를 하신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나의 삶 속에 결실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기도 생활을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실을 맺게 해줘요.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이 굉장히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공격을 받아서 피폐됐어요. 굉장히 피폐되고 멸망에까지 가가지고 고통받고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환란이 있어요. 그래서 황폐해졌습니다. 하나님 징계를 받아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제는 너희들이 환란 당할 만큼 당했으니 내가 너희들 회복을 시켜줄게. 너희 백성들을 양떼같이 많게 해줄게. 그러나 내가 이렇게 내 뜻은 너희가 양떼같이 많도록 잘 되는 거다. 그런데 거기에는 조건이 있다. 너희가 기도해야 이루어진다. 내가 가지고 있는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할 때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날 저는요, 하나님을 내가 알면 알수록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신앙생활들을 해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뭔지를 알려고를 안 해요. 그러니까 기도 없이는 그분의 뜻을 알 수도 없고, 기도 없이는 내가 행할 수도 없어요. 기도 없이는 하나님과 교통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과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깊이 인식을 한다면 이제는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결실이 있다는 사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영적으로 자꾸 풍성해져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데 내가 기도했더니 그게 실제가 되면 눈으로 실제된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살아있는 걸 내가 체험하는 거죠. 그걸 또 누리게 되고, 누리면 누릴수록 내 안으로 영적으로 풍성해지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아주 질서정연한 거예요. 복잡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으쌰으쌰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주어졌으면 그 뜻에 맞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이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대로 나는 몸만 움직여주면 돼요. 하라면 하고, 가서 말씀 전해라 하면 전하고, 네가 몸으로 좀 섬겨주라 하면 섬기고, 하라는 대로 하면 하나님이 내가 미처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이루시는데, 그걸 갖다 하나님의 역사다. 성령이 내 안에서 나로 일하게 하는 걸 성령의 역사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 안에서 일을 했을 때 밖의 환경에 변화가 일어난 것을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면 주님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하게 하시려면 내가 기도를 통해서 그분 뜻을 알고 그 뜻에 맞는 기도를 할 때 주님은 내 안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원칙들을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서 아버지 뜻을 알고 아버지와 동역하는 생활을 할 줄 모르니까 자기 열심으로 뛰어다니니 교회는 몇십 년을 다녔는데 도대체 열매 맺는 게 결실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이사야서 62장 6, 7절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 62장 6절 7절. 대구야 잘 들려요? 안 돼? 왜? 그럼 어떡하노? 더군다나 수요예배인데. 자, 여러분이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기도 없이 일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복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사야서 62장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도의 일꾼을 세웠다는 걸 보게 돼요. 자,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가 너의 생명을 위해 자손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간단하지 하려니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자라.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사랑하게 하시기까지 부르시지 못하게 하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내가 파수꾼을 세워서 쉬지 않고 기도를 시켜요. 쉬지 않고. 그럼 쉬지 않고 기도를 계속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속 기도를 하면 언제까지 기도하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서 축복이 다가와서 그들 입에서 뭐가 나올 때까지, 찬송이 나올 때까지 기도를 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일을 시작했으니까 이제 쉬어도 된다가 아니라 완성되어져서 찬양이 나올 때까지 기도는 쉬면 안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원칙을 여러분이 잊어버리고 살면 여러분 삶은 절대 풍요로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머리로 생각해서 이게 필요하다 이게 필요하다 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죽은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계획하신 뜻을 내가 알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 실제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 삶에. 자, 그렇게 놓고 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성경을 봤더니 영혼들을 사람 끌어모으는 교회를 세우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육의 성분은 다 비워버리고 그리스도 성분을 채우는 작업을 하라고 했습니까? 주님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살아있는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일은 하나님의 원칙 안에서 움직이는 원리를 배우겠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 어떤 것도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노선에 서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이 입술로만 주여주여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욕망을 따라 하나님께 구하고 그걸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럴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아버지 뜻을 이루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걸 잊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을 중얼국으로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안타깝죠. 그래서 끊임없이 제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원리가 뭔지를 계속해서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을 하실까? 여러분, 세상에는 세 가지의 인격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격이 있고 인간의 인격이 있고 사단의 인격이 있어요. 사단도 인간을 필요로 해요. 인간을 잡으려고 그래요. 왜? 세상을 다스리는 권한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그럼 인간을 잡으면 세상이 누구 손 안에 있어요? 사단 손 안에 있죠. 하나님도 인간을 사로잡기를 원해요. 인간에게 권한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을 통해서 땅이 통치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가 그렇다 보세요. 하나님의 자유의지는 뜻을 정해놓은 걸 절대 바꿀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인간한테 자유의지를 망각시켜가면서 나한테 강요할 마음도 누구만도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해 줬을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동의를 해줘야 하나님은 드디어 나와 함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내가 동의를 할지 안 할지를 모르죠.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아야 내가 동의할 수 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모든 걸 하신다면 나와 상관없이 하신다면 인간은 의미가 없어요. 인간이 만물의 영장에는 의미가 뭐가 있어요? 짐승과 뭐가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직 짐승한테는 관심이 없어도 인간한테만큼은 같이 동역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값진 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먼저 아버지 뜻을 알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우리가 충돌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는 우리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뜻대로 쭉 나가면 하나님이 절대 그거 뭐라고 안 해요. 계시만 해요. 끊임없이.
돌아오라 말씀을 통해서만. 그러나 강요는 하지 않아요. 자기 의지가 가서 그래 가가지고 주님 떠나서 자기 의지대로 가면 세상에 만만치 않은 걸 알게 돼요. 많은 고난을 받게 돼요. 많은 고통을 만나게 돼요. 자기 스스로가 견딜 수가 없어. 그때 방향을 틀죠. 아이고 주님 떠나오니까 못 살겠다. 그러면 점차 뭐 합니까? 아,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여 편하구나.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여 내가 살 길이 열리는 곳이구나. 그걸 이제 인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해봤자 아무것도 안 돼요. 결국은 하나님 방식을 따라가야 열매가 있고 생명력이 있고 은혜가 있어. 이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누려갈 줄 아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지. 오늘 우리가 진리 안에 산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도 나를 강요하지 않는다. 강요 안 하니까 내 멋대로 살자? 그게 죽는 길이다. 내가 빨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버지와 동행하는 길을 찾아가야 살 길이 열린다. 행복의 길이 열리고 은혜의 길이 열리는 거죠. 저도 목회하면서 느낀 게 그런 거예요. 막 사람들이요 자꾸 강요를 해요. 막 안 하면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강요해. 저는 한두 마디 탁 던지고는 안 해. 왜? 하나님이 끌어올 때까지 기다려. 억지로 하는 사람은요 억지로 붙여놨죠? 얼마 있다가 또 가요. 계속 속세요. 또 붙잡아놓죠? 또 얼마 있다 또 그래요. 밥 먹듯이 하더라고. 그런데 탁 맡겨놨어. 가는 대로 그냥. 그런데 가서 이리 넘어져 보고 저리 넘어져 보니까 답이 이거밖에 없구나 해서 돌아온 사람이 세워지더라. 도망가는 사람은 자기가 아픔을 겪어오지 않고는 절대 바로 안 써요. 그러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절대 안 도망가요. 하늘이 두 쪽에 내가 가라고 걷어차도 안 간다. 말씀에 잡히죠. 왜 그러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길이 있습니다. 생명길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이 뜻의 원리 안에서 모든 만물이 움직인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비밀을 알고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게 복이죠. 왜 이게 중요한지를 가르쳐주잖아. 뭐가 참된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 땅에서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고 사업이 잘 되고 뭐 건강을 얻고 좋은 대학을 가고 무슨 좋은 취직자를 얻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뜻과 연합이 돼서 주의 영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가운데서 우주 만물을 여러분을 통해 통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세끼 밥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우주 만물을 주님과 더불어 통치할 수 있는 능력 갖는 거예요.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세계를 아우르고 통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당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아이고 미치겠네. 이것도 안 풀리고 저것도 안 풀리고 막 이러고 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진리를 모르니까. 그렇게 살지 말려고 내가 참된 주의 뜻을 알고 주님 뜻 안에서 동행하는 법을 그렇게 가르쳐줘도 이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노예 생활하는 인생을 산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멋진 거거든요. 여러분을 시시한 존재로 만들려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수준 높은 인생을 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멋진 인생, 여러분 말 한마디에 귀신이 물러가고 여러분 말 한마디에 우주가 움직여 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안으로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오늘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붙들려가는 훈련이 여러분을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날마다 우리가 세워지며 얼마나 축복된 것인가를 오늘 우리는 깊이 인식해 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얼마나 사람들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는 거야.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자에게 하나님이요, 내 뜻이 이겁니다. 아버지 뜻을 좀 바꾸세요. 우리 기도가 그래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따라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누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주인하고.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그쵸?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원하는 거, 나 이거 하고 싶습니다, 나 이 길 가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나 좀 도와주세요. 우린 거꾸로 해야죠. 하나님, 내가 가진 뜻은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존재케 하신 목적이 뭡니까? 오늘 이 시간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을 나로 보게 하사 나로 그 뜻 안에서 기도하고 주님과 동역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게 너무 귀하잖아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하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이익만 챙길라.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일을 같이 할 수가 없죠. 의견이 안 맞아. 우리 뜻이 안 맞으면 일을 진행 못하잖아요. 뜻이 맞아야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거예요. 어거지로 하지 말라. 뜻을 전해놓고 그 뜻에 동참하는 사람끼리 해라. 복잡하게 하지 마라. 뜻에 부합되지 않는 사람이 없어도 일은 된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어요. 이것이 너무나도 귀해.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요, 공동체의 적극적인 걸 알게 됩니다. 왜 적극적이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내가 탈락되면 누구만 손해요? 나만 고달퍼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 내가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면 살 길이 열려요. 주님의 관심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공동체 안에 함께 하는 거예요. 개인주의에게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아버지의 뜻을 추구하는 곳에 하나님이 강하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 의미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모든 중심에서는 일하지만 그 일의 동역자로 내가 같이 활동하는 거죠. 이것을 알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권력자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 권력자의 마음을 돌릴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분의 뜻에 부합되는 삶을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너무 쉬워요. 계획도 그분이 해놓으셨어요, 이미. 그리고 그분이 모든 그 계획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준비도 다 해놨어요. 내가 그분 뜻 알고 그분에게 동의만 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그렇게 되기를. 기도라는 게 뭡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동의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면서 그 아버지께 다 이루셔. 나는 그냥 쫓아만 가면 돼.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냥 순종만 하면 돼. 그러면 이런 모든 걸 주님이 하셔요. 그러면 인생이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놓고 계획해놓고 능력 있는 그분이 나와 손을 잡고 일을 추진해 가는데 뭐가 걱정거리가 있어요? 그분이 다 알아서 하시는데. 내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이 필요한 것도 다 하시는데, 필요하면 다 공급해 주시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하는 거예요. 뭐를 강조했어요? 하나님이 기차라면 기차가 여기 멈춰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기도를 통해서 기차 레일을 깔아줘요. 그럼 기차가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기차 레일을 깔아주면 기차가 움직이면 길이 다 열려. 모든 게. 그러나 길은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내가 동의해 주는 게 길을 까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주님에게는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 다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15년 동안 목회하면서 정말로 땡전 한 분 없이 시작을 해서 빈털터리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에 한 번도 하나님이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생각지 않은 곳에 그때마다 하나님 공급을 하시는 거예요. 필요 적절하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일 뭐를 꼭 필요로 하는 게 있는데 오늘 준비가 안 돼서 그전 같은 막 퐁당퐁당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막 고민했을 거예요. 이제는 안 해요. 가만히 즐겨요. 또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일하시는가 즐겨보면 여지없이 하나님이요 빈틈이 없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이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거, 이게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이게 생명 있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권한을 우리는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면 주기도문 첫머리에 이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이렇게 기도를 하래 우리한테. 아니,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초월적인 하나님인데 자신이 우리들 앞에 영광스럽게 딱 드러나게 할 수도 충분히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홀로 영광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분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그분 이름이 높임 받기를 원하는 거야. 그렇게 되려면 내가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 연합이 돼야, 그분 뜻에 부합되도록 연합이 돼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분의 이름이 드높아지게 하고 나를 통해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목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뜻 가운데 합당하도록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성령의 은혜 속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시작하신 일부터 또 그분이 그 영 안에서 일하시는 거, 그분이 어떤 방향으로 일하는 거, 어떤 방법으로 일하는 거, 어떤 노선 안에서 일하는 거, 그리고 그분께서는 목표한 것이 뭔가를 제가 쭉 설명해 줬어요. 내면 속의 영의 움직임을 따라서 그분은 모든 것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을 우리가 꼭 붙잡아야 돼요. 그런가 하면은 뭐라 하겠습니까? 나라 임하시며, 아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 통치 직접 오셔 할 수 있잖아. 근데 왜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그래? 그분이 이 땅에도 통치권을 가질 수 있는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뜻에 순종할 때 내는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요. 자,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 마귀가 들어오면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택했다 이거야. 주님이 가르침대로 난 세상을 통치하겠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땅은 주님의 통치 영역에 임하는 거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래. 내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도록 움직여주지 않으면 하나님 뜻이 이 땅에 펼쳐질 리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어딨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시대에 나를 여기 존재케 한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내게 준 달란트가 뭐며, 그 달란트를 준 목적이 뭐며, 내가 어떤 분야로 가서 일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그 분야에서도 어떻게 일하기를 원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가야 한 발짝 한 발짝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목적한 대로 내가 만들어져 가니까 갈수록 풍요로움을 누리는 거죠.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뜻은 아무 상관없이 내 뜻대로 엉뚱한 데 가서 내가 노니까 맨날 힘이 드는 거야. 하나님의 그런 관심도 없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버지 뜻 안에서 하나하나 건축돼 가고 만들어져 가면 그거를 누리면 누릴수록 더 풍성해지고 더 권능이 갖게 되고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되고, 그러니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살아요. 주님 안에 살면 그래서 풍요로운 거야. 풍요로운데 자 보세요. 주님 안에서 풍요로우면 낙심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넘치는 거죠. 왜? 여기는 실패가 없으니까. 누리면 누릴수록 더 달콤하고, 누리면 누릴수록 더 평안이 넘치고, 누리면 누릴수록 더 확실해져. 여기는 막 사랑과 긍휼이 넘쳐. 그러니 사는 맛이 있단 말이에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결코 기도 없이 일하지 않습니다. 그게 역사하는 곳에는 전부 다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기도가 멈춘 곳에는 절대 발전이 없습니다. 기도가 있는 곳에 발전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는 것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 뜻 안에서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내가 영이 자꾸 소멸되는 거예요. 내가 무능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뜻을 계시했는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고 설령 알아도 그거를 동요하는 기도를 안 하면 다음부터 하나님은 뜻을 제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주의 영이 있지만 하나님의 느낌이 내게 안 나타나요. 아무리 얘기해도 들으려고도 안 하고 관심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느껴지지도 않고 만져지도 않고 전혀 감각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고 입으로 요란하기만 하지 실제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방향도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분명한
목적의식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했는데도 여전히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주님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만 있지 실제는 죽은 자로다. 라우디게 교회 성도들은요,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했고 무능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나는 돈이 많으니까, 나는 좋은 옷을 입었으니까, 나는 좋은 화장품을 쓰니까 자랑했단 말이에요. 실제는 소경인데,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으면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데, 이 가련한 자들이 자기가 부자인 줄 착각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경 지식 몇 개 있다고, 은사 조금 받았다고 기고만장합니다. 내가 하나님 뜻 다 아느냐?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알수록 우리는 진지해지고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수록 온유해집니다. 왠지 아세요? 내가 잠시도 한눈 팔면 하나님의 목적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놓칩니다. 순간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긴장을 늦출 수가 없어요. 나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겸손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길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깨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을 아는 사람은 알면 알수록 나를 결코 높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심오하고 얼마나 깊은 은혜가 있는지, 내가 교만해질수록 그분은 내게 흘러오지 않습니다. 내가 겸손해질수록 그분의 은혜가 내게 흘러 들어와서 나로 그분의 뜻을 알게 합니다. 그분의 세계를 보게 합니다. 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분의 뜻을 알면 여유로운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 주님이 마음속에 이렇게 가는데, 야, 오늘은 같이 쉬자. 여러분, 제자들하고 주님이 다니시다가, 그래, 너희들 피곤할 땐 저희가 쉬어라.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주님이 쉬라면 쉬는 거야. 자, 이제 어디 행사를 해야 되고 주님이 깨우잖아. 일어나라. 가자. 주님이 다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고민할 게 하나도 없어. 그것만 졸졸 쫓아다니고 시키는 일만 하는데, 그러면 저절로 일이 풀려. 모든 일이 너무나도 형통하게, 너무나도 쉽게.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쉬지 말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기도하는 걸 배우셔야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기도를 시키는데 어떻게 기도시키냐면, 에베소 6장 18절 한번 봅시다. 에베소 6장 18절. 자, 에베소 6장 18절 우리 한 목소리 있습니다. 자,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분들을 위하여 구하라. 자, 영 안에서 여러분은 무척 기도하는 거야. 육 안에서 해야 돼, 영 안에서 해야 돼. 영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버지의 뜻이 알았으면 그 뜻이 이루어지기로 해서 계속 반복해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의 기도가 설렁설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우리 도집사님이 어디를 간다고 생각해봐요. 하나님, 우리 도집사님이 서울을 갔다 온답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건강히 다녀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어. 그러면요, 기도는 했는데 구멍이 숭숭 뚫린 기도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기도는요, 망이 촘촘하도록 기도하면 마귀가 침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도희선 집사님 오고 가는 길에 건강을 지켜주셔서 가제나 몸이 약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 교회 완전히 지켜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가는 여정에 차편에 관계되는 거, 그리고 차 타고 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되는 거, 그리고 안전의 문제,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되는 거, 여러 가지를 그냥 구체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에 가면 그냥 가요. 목적이 있어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목적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세부적으로. 무엇이든 간에 세부적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마귀가 침투를 못하지. 망이 청청하냐. 우리는 너무나도 설렁설렁 그냥. 우리는 기도하기 힘들면 뭐합니까? 주여 믿습니다. 흔들어 놓고 땡이 앉아. 믿기는 뭘 믿어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를 하는 것은 아주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 구체화되도록. 물론 설렁설렁 기도가 안 한 것보다 훨씬 낫지만 가능한 한 여러분 중요한 핵심들은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 기도가 영 안에서 기도라는 의미는 내 뜻에 맞는 기도가 아니라 주의 뜻에 부합되는 기도를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영이 구체적으로 뭐를 구해야 될지를 알려줘요. 우리 앞에 닥치는 다양한 일들이 뭐가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줘요. 그러면 내가 그 알려주는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로마서 8장 26절 우리가 연약해서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알 바를 몰라.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이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뭐를 기도하라는 걸 구체적으로 가르쳐줘요. 기도에 구체성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구체적인 기도를 해버릇하면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계획을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움직이는 걸 알게 돼요. 우리도 저게 하려면 무슨 일을 하려면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사고가 나든가 무슨 문제가 생기잖아요. 치밀하게 빈틈없이 준비를 해야 돼요. 주의 영이 나로 하여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있어.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아버지의 구체의 뜻을 나로 알게 하사 나로 주님 앞에 그걸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래 놓고 구해 놓을 때 하나님의 비밀한 것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려요. 이게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합니다. 이게 나로 하여금 풍요롭게 만듭니다. 그러니 보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가득가득 채워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기도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거리가. 내가 한 발짝만 움직일래도 기도거리인데 기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 대해서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이 깊이 읽어서 결국 나태한 기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기도가 여러분 삶을 지배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구체적으로 망을 형성하는 기도가 살아있을 때 여러분이 가는 일마다 일이 잘 풀려요. 잘 풀리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구체적으로 풀려. 그러니까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한테요, 나는 뭐를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또 내가 놓칠 수 있잖아. 우리 육은. 그렇죠? 또 마귀가 계속해서 나를 뭐 할 수 있어요? 공격하는데 내가 마귀 공격을 다 할 수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많죠. 그럼 마귀 공격을 이기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단의 공격은 주님의 보혈로 맞서달라고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미처 보지 못한 거 주의 영이 보혈을 의지해서 막아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대비하고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귀해요.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마음속에 부담감을 줍니다. 자, 지금 뭔가를 기도하여 하나님이 막게 생겨서 위험 요소를 나는 모르는데 주님은 아셔. 때로는 자다가도 깨워서 기도하고 때로는 지나가도 괜히 막 마음이 동해서 기도가 나오고 생각지 않은 사람 떠올려서 막 기도를 하고 이래요.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지금 부담을 줘서 내 마음속에 눌림을 줘서 기도를 안 하면 이 시원함이 나타나질 않아요. 하나님은 기도할 때까지 이 눌림을 계속하게 만들어요. 오늘 내가 이 눌림을 하나님 앞에 기도 안 올리면 우리는 다음번에 기도 제목을 안 줘요. 이게 풀어놔야 돼요.
해결이 돼야 돼요. 우리는 그런 경험들이 없는 게 없습니다.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생각지 않게 괜히 갑자기 떠올려줘서 기도하게 만드는 일들을 수없이 겪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중보하게 해서 상대가 못 느끼는 나의 기도를 받아서 그걸 해결해 주시고, 또 내가 먼저 모를 때 다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나를 지켜주시고, 그래서 중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속에 부담을 통해서 기도를 시키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영혼을 지켜주고 영혼을 보호하시고 영혼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눌림이 오면 기도를 쉬면 안 돼요. 기도를 즉각 해야 됩니다. 기다리지 마요. 아유 나중에 기도하지, 그렇게 하지 마요. 어떤 경우든 여러분이 즉각 마음에서부터 기도를 올려야 돼요. 내게 마음이 부담이 오는 대로 그대로 기도를 해요. 내가 마음이 부담이 올 때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자주 내게 마음의 부담을 줘서 기도를 자꾸 시킵니다. 자, 내가 기도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걸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비밀을 더 많이 갖게 되죠. 그만큼 내게는 주님의 능력을 갖게 되죠. 그만큼 하나님의 비밀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꾸 하나님 세계가 알아죠.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러니까 마음에 부담이 오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없이는 결코 이겨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부담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신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는 영적인 훈련들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부담을 줬는데 그걸 자꾸 거부하다 보니까 다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안 줘. 속에서 자꾸 뭐가 맥힌 것 같아. 자, 이제 영도 소멸되고 하나님의 느낌도 사라지고, 그런데 뭔가 이게 맨 처음에 준 게 이게 이제 눌림이 떠나지를 않아. 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깨름칙한 게 계속 뭐가 괴롭혀. 이걸 알아야 되겠는데 대충 기도해서는 안 돼. 이때가 뭐 할 때냐? 금식할 때예요. 내가 금식을 하야 막힌 영이 풀려. 이때 금식하는 거예요. 막힌 영이 풀리지 않고는 여러분 삶이 절대로 여롭잖아요. 오늘 주님 안에서 이걸 잊지 마요. 모든 하나님의 우주 만물의 움직임은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내 뜻을 주장할 것인지 하나님 뜻을 주장할 것인지, 여러분 뜻을 주장하면 여러분은 돈은 돈대로 낭비하고 고달픈 인생,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하고 되는 일이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알아질 때 그때는 원위치로 오는 거예요. 엉뚱한 길 실컷 헤매고 제자리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세월만 다 죽인 거예요. 인생만 다 낭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방황한 것 같이 인생을 방황하다가 결국은 제자리로 와야 돼요. 내가 미끄러진 그 자리로 와야 돼. 거기서부터 다시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인생이 고달퍼요.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고 첫 출발부터 하나님, 나는요 주님 뜻을 모르고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무엇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뜻 안에서 첫 단추부터 바르게 끼우기를 원합니다. 바르게 진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내가 밝히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뜻대로 움직이려고 사모하는 심령 가지고 간절히 찾으면 주님 뭐라 했어요?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서 모든 걸 볼 수 있는 은혜를 갖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정말로 예수를 몰라요. 너무 예수를 몰라. 너무나도 신앙을 몰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는 맨 종교인들만 가득 차 있어. 저는 그걸 아파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한테 막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게 뭔지조차를 너무 몰라.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 은혜 안에서 움직인다면 옆 사람이 뭐라고 하건 내가 무슨 상관 있어요. 내 속에서 역사하는데 그분이 시키면 그냥 하는 거예요. 남이 뭐라고 하든 나를 도와주든 안 도와주든 관심하지 마. 이 사람이 안 도우면 하나님이 돕겠지.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얼마나 불평이 없어요.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왜 누구는 어떻고 저떻고 이런 얘기가 왜 나와요? 예수를 붙잡는 게 아니라 자기 자아를 붙잡기 때문에 남의 탓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 절대로 남의 탓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 마음에 감동 주면 그냥 하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어요. 그게 은혜예요. 이게 생명의 은혜예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의 이런 축복들을 여러분이 누리는 훈련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아셔야 돼요.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제발 좀 머리 굴리지 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 머리 굴릴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얼마나 귀해요. 그냥 단순 명쾌하게. 제가 한 번은 어느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기도를 해주고 나오려 하는데 내 영 안에서 저 사람들 기도해줘야 되겠다는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 들어갔어요. 제가 기도 좀 해드려도 되겠지요? 그랬더니 막 사모했던 거야. 저 기도로 봤는데 여기서 막 사모했던 거야. 그렇지 않아요. 너무 기도가 받고 싶어. 너무 고맙지요. 이래. 세상에. 그러니 보세요. 거기다 기도를 하니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니 얼마나 빨리 치유가 됐겠어. 이럴 줄 알았으면 연락처를 주고 올걸. 그날 기도받고 바로 퇴원했다고 왔을지 모르잖아. 그쵸?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기기 미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를 갈 때도 주님에 민감해야 돼요. 제가 그랬죠. 여러분이 백화점을 갔다 꼭 백화점 가면 어디 세일한다 그러면 살려고 마음 없던 것도 괜히 가서 구경하다가 얼렁얼렁 하다가 사잖아. 그리고 집에 와서 아이 괜히 샀네 이렇게 해도 주의 영이 막으면 가지 마요. 주의 영이 뭐를 가다가 내가 뭐를 하려고 가는데 주의 영이 연기름치 가지 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이가 가던 길인데 안 갈 수 있나 그러고 내가 우기고 가면 다음부터 하나님이 내게 역사를 안 해요. 하나님이 꺼름칙을 주면 절대 하지 마요.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을 찾고 하여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를 하심으로 내가 아버지 뜻을 바르게 읽는 거예요. 바르게 운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데는 복잡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도 내 중심에는 주의 영을 의지하고 살아가면요 길을 가다가도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음성을 못 듣냐. 어떤 사람은 듣는데 어떤 사람은 왜 못 들어요. 내가 세상 걸로 듣는 거예요. 이 안에 계신 주의 영의 음성을 들으려고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사 일에 이분은 관심 없고요. 내가 분주한 거요. 내 머리로 분주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정신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말씀에 내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하게 가가지고 일 다 그르쳐놓고 손해볼 거 다 보고 고생은 고생들하고 나중에 결실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도대체 자기가 잘못해놓고 뭘 합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계셨으면 어찌 이런 일이에요. 이것을 밥 먹듯이 해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시시각각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천사를 통해서 순간순간 내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움직이는 자가 복이 있는 거지. 그래서 저는 그걸 알았어요. 세상이라는 게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실력이 많고 아무리 지식이 풍성해도 하나님 뜻과 관계없는 곳에 있다면 그 사람이 가장 비극적인 사람이에요.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인생 다 걸고 실력을 쌓아가지고 돈도 벌고 재능도 얻고 모든 걸 얻었는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라인에서 죽어라 뼈 빠지게 일하는 거예요. 인생 가장 불쌍한 사람. 그런데 주님의 뜻을 알고 별로 투자한 것도 없는데 내가 가진 실력도 별로 없는데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 재능도 별로 없는데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주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이렇게 흘러가서 이 정말 수지 맞은 사람이게 이 사람이 저거든요. 아무리 봐도 육적으로 자랑할 게 없어. 아무리 봐도. 그런데 왜 은혜인지요? 주님이 자꾸 얘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예 하고 순종하다 보니까 세상에 그냥 너무 편해. 너무 편해. 힘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제 하시는 일을
반복해서 계속 경험하니까 하나님이 내 움직임에는 첩첩으로 적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필요한 걸 공급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안전지대에 있다는 걸 각인시켜줘. 그러니까 내가 평안하고 기쁘고, 또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네. 그러니 내가 그 사랑에 매료될 수밖에. 그래 하루하루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제가 주님 안에 있을 때와 밖에 있을 차이가요, 그전에 이런 하나님을 느끼기 전에는 아내를 이렇게 생각할 때 그냥 내 필요한 것만 요구하는 거야. 안 들어주면 화가 나는 거야. 그때는 뭐냐, 마음으로 여자가 돼가지고 남편한테 맨날 요구만 해.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 아내를 충족시켰냐? 아니, 전혀. 지금 생각해보니까 전혀. 그런데 아내는 무조건 남편의 뭐를,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돼. 뭐 하라면 그냥 말 떨어지게 하고 즉각 물 대령 뭐 해. TV도 보면 신랑이 원하는 거 봐야 돼. 완전 이거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이야. 그런데 주님 은혜 안에서 이제 살아가면서 주님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뭐가 달라지느냐? 야, 신기한 것은요, 내가 지나오는 과정에 이렇게 나를 하나님이 붙여가지고 이렇게 빈틈없이 나를 돌봐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아무도 없어. 내게 있어서 최고로 나를 돌본 거 아니에요. 힘들 때도 끝까지 나를 지켜줬어요. 내 마음이 상처 안 입도록 도와줬어요. 과거에는 왜 그게 안 보였을까? 주님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게 참mir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나온 과정들, 고통의 과정을 쭉 지켜보니까 정말로 눈물 없이는 지나올 수 없는 강도 건넜고 골짜기도 건넜고 숲도 건넜고 수렁도 건너고 수없는 과정을 왔는데 변함없이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세워주고, 과거에 공장 식구들 3, 40명씩 그냥 밥을 해 먹이는 거 혼자 다 했거든요. 아니 세상에. 근데 나는 그냥 당연한 걸로 하지, 여자가 하는 거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가. 애들은 어려가지고 애들 길러랴 뭐 하랴. 그것도 그렇게 하면 그것만 해주나? 바쁘다고 또 공장에서 같이 일하네? 이런 모든 과정이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 주님 안에서 보니까 세밀하게 만져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붙인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죠. 최고의 은혜죠. 그 보배를 볼 수 있는 눈. 오늘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알면 그 보배가 보여요. 그래서 지금은 누가 뭐래도 정말 내 보배다. 진짜 보배다. 이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런 아내가 보배로 보이니까 그 아내를 낳고 이 아내를 길러준 장인 장모님이 너무 보배인 거야. 너무 귀한 거야. 진심으로 내 친부모 못지않게 그 마음이 나를 지게 한 거야.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뜻을 알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영혼을 아끼는 마음이 생깁니다. 아, 가족이 전부 다 하나님이 내게 준 선물이구나 하는 걸 압니다. 너무나도 가치 있고 존귀한 것. 그리고 주님 안에서 보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세상에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여기 안 가고 와서 말씀을 들어줍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어찌하여 여러분이 와서 목회 잘하라고 자꾸 도와줍니까? 봉사도 해주지, 뭣도 해주지. 봉사만 해, 헌금도 해야 또 유지시키느냐고. 세상에 이렇게 고마울 때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밖에. 너무 귀하고 너무 보배롭고. 하나님을 모를 때는 다 그냥 왜 사람들이 왜 성질이 저 모양이야 이런 게 보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치면 다 소중하고 더 귀한 거야. 다 보배롭고. 간단합니다. 내가 주님 뜻 안에 있으면 모든 게 감사로 바뀝니다. 모든 게 소중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내가 은혜 밖에 있으면 다 불평거립니다. 다 불평거립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 감사하는 삶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 안에서 우주를 창조했고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 뜻을 피조물인 우리가 우리 뜻을 성취하려고 그분의 뜻을 바꿀 권한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분은 눈금방도 바꿀 마음이 없어요. 내가 그분의 뜻을 따라가야 돼요. 내가 그분의 뜻의 반대편으로 가면 내 인생이 쪽박을 차는 거예요. 고달픈 여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 아시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가 우리 제자교육반들을 쭉 이렇게 보면서요, 신학교도 다녀보고 다 해보니까 쓸데없는 공부가 너무 많은 거예요. 뭐냐, 제대로 핵심을 찌르는 참된 교육은 아니고 맨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다 해가지고 했는데 남는 게 없어요. 이게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이 전부 다요, 대부분이 쓸데없는 일, 쓸데없는 교육, 쓸데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 그런데 주님은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참된 것만 시켜. 참된 길로만 인도해. 가치 있는 길로만 인도해. 그래서 그 길을 복게 하는 거예요. 그래 제가 쓸데없는 거, 그런 거에 낭비하는 거 어차피 절차가 필요하면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그래 놓고 가장 핵심인 예수를 만나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예수를 체험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누리냐가 중요해요. 예수를 누리지 못하고 내가 예수를 모르는데 무슨 목회를 하겠어요? 내가 예수를 알아야 예수를 전하지. 내가 예수를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를 전해요? 내가 예수를 체험해봐야 예수를 알지. 쓸데없는 거를 공부하면 안 돼요. 필요한 걸 해야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는 공부를 합니다. 꼭 필요한 핵심을 붙잡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지나온 과정 보십시오. 여러분이 초등학교서부터 대학까지 공부하는 모든 과정 속에 배운 거,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 써먹는 거 몇 프로나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다 빼뜨리고 엉뚱한 거 붙잡고 있다가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학교 다닐 때 배운 건 별로 의미 없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사회생활 하면서 겪으면서 새로 배워야 돼. 내가 인생을 겪으면서. 그러니 인생이 얼마나 고달파. 대학 지금 나와도요, 직장에서 쓸모가 없대. 직장에서 재투자해서 다시 공부를 시켜. 그런 2중, 3중으로 얼마나 낭비야. 저는 진리 안에서 그걸 봤어요. 참된 길이 뭔지, 뭐가 생명의 길인지, 뭐가 진리의 길인지, 뭐가 우리를 낭비성이 없이 알차게 인생을 사는 것인지. 오늘 주님 뜻 안에서 주님을 바르게 알고, 여러분이 주님 뜻 안에서 쓸데없는 일에 낭비하지 말고 참된 가치 있는 일에 인생을 투자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말씀의 비밀한 은혜 속에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풍성케 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의 빛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넘쳐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관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쓸데없는 거에 낭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참된 것을 붙잡고 참된 은혜 안에서 온전한 승리를 이룰 줄 아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주께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